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또 월요일날 또 수업을 듣는데 너무 추웠어요. 저 내복까지 입고 갔는데 잠바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너무 춥고, 다른 분들도 다 추워하시고, 그게 또 하만까지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단 내비게이션 시간으로만 5시간. 근데 뭐하고 하니까 한참 가고요. 올 때도 이제 그렇게 오고. 차 안에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가면 또 제가 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생하고 있겠습니다. 저보고 지금 환자 같아 보인다는데, 진짜 어제 도착해서 씻는 것이 귀찮아 봤어요. 원래 저는 귀찮은 게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인데 요즘은 간혹 귀찮아하지. 오늘도 뭐가 좀 귀찮아지니. 그래서 6시까지 병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갈까 하다가 그냥 민정미적하다 잠들었고, 그래서 우리 낳기 같은 8시 3분에 도착했더니 내일 오래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 안 먹고 나가나 보다 하고 그냥 내일 병원 안 가고 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은혜롭고 좋은데요. 제가 오늘도 역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송병현 교수님, 그분의 주석을 제가 참고를 좀 했더니 그분이 아주 사명감을 갖고 주석을 만든다고 그러셔서 그 강의 내용을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성경 주석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주 정통 보수 측이라고 하는 분들 측에서는 약간의 비판도 있긴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냥 문자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참 보탬이 되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해서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많이 있는 대신 이제 그분은 은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성경의 본질적인 삶의 실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주석인데, 그 바클레이 주석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석입니다. 대신 그분은 또 신약 성경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바클레이 주석이 있는 줄 알고 제가 구입을 했더니 바클레이 패턴 주석, 신약 성경의 주석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주석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좀 별로고, 그런데 송병현 교수님이 제가 주일날 시간 관계상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걸 삭제했는데, 그분이 정말 바클레이 주석을 만났을 때 전도사님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로 전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만큼 이제 열정적이죠. 그런데 그분의 주석을 제가 사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들고, 신앙적인 관점의 접근과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데 참 많은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을 많이 참고하고,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관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목사인 저도, 우리 광현이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은, 훌륭한이라고 해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랬어.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은 꿈이 있었대. 제일 훌륭한 혹은 사역도 좀 확장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좀 없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소시민적 사고 방식이라고도 하고 현대인들이 많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등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만큼 간섭받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역량을 갖추고 지위를 갖추면 더 높아지고도 싶지 않고 더 낮아지고 싶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의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일명 중산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중산층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층일까요? 전에는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제가 정주화 권사님 댁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주화 권사님네 댁에 교패를 붙일 곳이 없어. 그때 어디다 붙여야 교패를 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생긴 집이 누군지 알아요? 거기 동현내 생기니까 거기 쪽문으로 들어가는 바깥 문이 그래도 하나라도 있더라고. 예, 거기는 하나 붙일 곳이 있지 붙일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패도 만들지 않았어요. 붙일 곳이 없어, 붙일 곳이 없어. 지금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전부 보면 중산층이 아니에요. 중산층이야. 대부분 가난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많이 주시는 게 좋지, 그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굳이 상위 그룹을 꼭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많이도 안 주셨고 상위 그룹도 안 주셨고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셨나 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주시나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을 주시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조금 생각해 봤는데 여기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앞서 사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병현 교수님이 목사님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봤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요 손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가 말했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분명히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사자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는 얘기가 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4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었죠? 모세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는 뭐 해석이 쉬워요. 항복을 말합니다.
지금 부르신 그분 앞에 나의 항복,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당신의 지시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항복 혹은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너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아니 지금 그 땅이 뭘 거룩해요? 신의 산이 뭐가 거룩해요? 그 땅 자체가 그 지역이 거룩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신의 산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서,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죠.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나를 쫓아다녀?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더니 나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가시기 전에 나는 당신의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 2배나 내가 받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야, 어려운 걸 구한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방법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모습을 내가 보면 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나의 능력보다 2배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려가는 것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야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어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겉옷을 떨어뜨렸어요. 그걸 주워갖고 오다가 그 요단강을 엘리사랑 엘리야랑 건너갔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요단강 앞에 오더니 자기 옷 두루마리를 벗어갖고 두들 말더니 그냥 강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졌거든요. 그걸 봤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자기도 주워온 엘리야 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강을 쳐왔어요. 그랬더니 강이 갈라졌어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이 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절하고 이제 그를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셨듯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것은 이것다 뭐라고 그러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본 것은 그가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 같은 확실한 부름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근데 부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를 신발을 벗어라, 완전 순종하라, 완전 굴복하라, 주권을 나에게 이전시켜라. 우리는 그렇게 하시나요? 저도 저의 사역 속에서 완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갈 의향이 있나? 그런데 그 시간도 제가 계획하지는 않나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20절에서 23절까지 봤더니 얕은 여호와의 사자를 내 하루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하겠다, 이르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매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천사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선지자이든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지금 군대 장관도 천사잖아요. 천사에게 엎드린 것도 하나님에게 엎드린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린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접하든 성경에서 접하든 어디에서 접하든 그 말씀을, 지금은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뭐 우리에게 나타나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영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적 몇 번 경험하고 있었어요.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더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요즘 또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더라? 그래서 이단으로 또 몰렸잖아요. 근데 이단을 지금 풀었는데 난리가 또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신도 등대교회, 제가 방주교회가 아니더만요. 거기에 김풍일 목사님이 옛날에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김노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자꾸 문제가 되는 목사님이 그분이더만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 가르침을 받겠다고 해서 이단 해제해서 돌아왔어요. 글쎄 어느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분의 주장을 저도 들었고 시계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홍씨 집사님이에요.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분의 아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했더니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거길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 무섭더만요. 이단으로 그렇게 빠져요. 참 왜 빠지죠? 근데 그 교회가 여기 한국 건전교단으로 들어왔어요.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교단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려고 해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 근데 이단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던데요. 이번 주에 들은 얘기니까 또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착한 장모님이 계셨대요. 그게 제일의 일꾼의 장모님이 서울에 있는 저 화곡동에 신월동에 있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주경찰서 가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원주경찰서인데요. 어느 장모님이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까 오세요. 면회 오세요. 가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감옥에 있대요. 근데 군인들이 많은 어느 지역 쪽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분이. 근데 그 고아원의 초등학생들을 본인의 수명차로 매번 실어나면서 몇 년 동안을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 어린아이들 일을 시켜서 착취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난리 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바쁜데도 원주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검사님을 알아가지고 담당검사를 알아가지고 검사를 만나려고 몇 주를 찾아갔다더라. 몇 주를 찾아갔더니 그제서야 한번 만나주더라.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까 감옥에 가면 내가 가야 된다. 용서해달라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 매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렇게 6주가 7주를 갔더니 그 검사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겠다. 그랬는데 5년 구형을 내렸대요. 그 검사. 그런데 목사님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런 서류를 목사님이 구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잘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떼어다 줬답니다. 떼어다 줬더니 하여튼
그래서 감옥 안 살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날 같이 그 목사님이 나와버린 거예요.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생 얼마나 가나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2주 후에 목사님 저 옆에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교회로 옮겼대요. 왜 옮겼을까? 거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획득해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그 백성 때문에 지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리바 샘물에서 모세가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번도 참고 그 바위를 지적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소리 치면서 2번 탁탁 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굳이 말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그 말은 모세 편에서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너무 참아줬고 너무 수고해줬다. 너희들이 너무 변덕이 심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내가 지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친 그때라도 그들을 이번 날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비하여 우선일 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나의 자아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 많이 수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왜 떠났을까? 이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운신의 복이 좀 좁았겠죠. 운신의 복이 좁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하여 상처를 목사님에게 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 자신에 집중하면 나의 명예에 집중하면 정말 나의 명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자격과 명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우영을 내 앞서 보내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내가 너희 앞서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내 우영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우영,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무하심을 너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백성들에게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만들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내 의용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기 전에 뭐가 먼저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영이 먼저 도달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민들이 먼저 알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동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해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근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중에 왕벌이 나타나고 가나안 족속을 막 쏴가지고 퉁퉁 뽑아가지고 죽은 사례는 없어요.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했는데 그 왕벌이 왕벌과 같은 공부를 이끌게 하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감을 갖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증명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근데 숨겨준 이유를 그 백성들이 그때 여리고성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지금 녹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이 두 왕들 시온과 옥, 이 두 왕이 너무 강력했었는데 그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잘 대접해 주죠. 라합이. 그 라합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잖아요. 기생이었는데 여리고 백성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간단히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 졌다 죽었다 하고 죽을 걸 당연히 시합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우지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전도의 사역에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였어요. 그러므로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6절부터에 보면 축복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좌우지간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의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그리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굳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조건부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한 번에 전부 쫓아내지 않았냐? 왜 한 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감당할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정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살펴보면 정말 신앙의 단계의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했던 나이가 75살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서 하늘의 뭇별같이 하여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좌우지간 크게 하여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약속 중에 무엇이 제일 관심이 있었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75살인데 아이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은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차피 떠나기 전에 좀 부자였었는가 봐요. 그 부자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소동간 내왕에 싸워가지고 롯이 속한 그 왕들이 붙잡혀 갔는데 자기 사병 317명을 보내리고 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고 모두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가도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장 좋은 예로 제가 그때 항상 그날 밤이 생각날 때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전화 왔는데 어떤 아이랑 한번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는 많이 맞고 저는 몇 대 맞았다고 했죠?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제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의 말로는 저를 봐줬고 2학년 형들이 아니었으면 너 죽었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랬더나 맞거나 좌우지간 다시 또 붙으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좌우지간 그렇게 끝났어요. 전화 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기분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 대도 안 맞았는데 기분 진짜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그 친구가 저 때릴까봐 겁이 났어요? 아니에요. 다시 붙어봐야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저는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항상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상황이 꼭 같이 연상이 돼요. 근데 그 밤에 아마 울적하고 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그게 15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 그랬더니요, 정말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화가 났나 봐요. 따졌어요.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따졌나? 한번 2절 읽어보라고. 2절. 그리고 하늘의 물결을 보라. 땅의 모래같처럼 땅의 물결처럼 내 자녀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절에 바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고요?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상급이면 하나님의 상급 중에 무엇을 특별히 약속하셨죠? 아들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방패에 도와준 것, 방패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남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데려다 키운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상급이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서운하죠. 하나님이 그거 약속해서 내가 나왔는데, 지금도 전쟁에는 승리게 하게는 해주셨지만 아들은 안 주셨지 않아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 애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뭐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 듣더니 또 헤헤 하고 좋아했어요. 주시겠지 하고 믿어버렸어. 이것이 믿음의 첫 번. 그래서 믿음의 초성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어요. 그런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누가 먼저 이제 조급해진 거예요? 그의 부인 사라가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종 하가리를 씨바지로 내가 줄 테니까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누구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이 13년이나 그동안 다른 아들을 안 주시더니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누가 들었어요? 사라도 들었어요. 사라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뒤에서 듣다가 또 막 웃었어. 아니 지금 내가 이미 여자의 구실을 못하는 승리가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더더군다나 사라는 막 배고프자 웃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불렀어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안 웃기는 웃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저주를 물릴 것인데 내가 웃었으니까 내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고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니지 이삭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됐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는데 기뻐서 웃을 수 있는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그러면 상속자가 되려나 보다 하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내 독자 이삭을 산도 구체적으로 지명해줘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곳에서 그를 산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서 정말 주시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이삭인데 이삭을 죽이라니.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인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을 갖고 하나님을 믿은 건데 하나님은 이삭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거는 건데, 그리고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모든 결정체인데 그를 죽이라니, 하나님께 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즉시로 떠났는데 며칠 거리라고요? 3일 뒤. 3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집으로 도로 갈까 안 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산도의 꼭대기에 굳이 올라가서 또 드리라고 그래. 힘들게. 이삭은 왜 또 물어보게 만들어?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할 장자 이삭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칼과 불씨를 들었어요.
번제할 때 쓰는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없는데 왜 그래요? 물어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다, 나도 그게 화가 난다. 너를 드리란다. 야, 그렇게 하면 산통 깨지는 거죠. 제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거짓말을 하려고 이제 다짐하려고 오늘도 또 다짐해서 나도 백성 거짓말을 해야지. 나도 백성 거짓말을 해야지. 또 다지도 못하겠지만 해야지. 백성 거짓말을 해야지. 오늘 아주 굉장히 다짐했어요.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도 백성 거짓말을 할 거야. 백성 거짓말을 할 거야.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그랬어.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올라가서 그냥 칼로 내리쳐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고 말렸잖아요. 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죽게 나오려고 하는데, 예배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나오는 것이 좋은가요? 거짓말 안 하고 말하고 뒤지게 맞고 못 오는 게 좋은가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간다고 하고 학교 가세요. 야간 자율학습 하세요. 중간에 나와서 예배 다 하고 기도회 다 하고 가고 야간 자율학습 또 하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싫어하실까요? 그런 때는 정직하고 부모 핑계대고, 자신이 놀러 갈 때는 매번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법을 어겼어요. 신앙이 뭔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모르셔.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하나님 앞에 합격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의 기록이 없어요. 산 날은 엄청 더 많은데 기록이 없어요. 자우지간 아들 무사장체청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더 많은 연도수가 있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삭이 대를 이어서 자란 거예요. 합격했단 말이에요. 합격해서 누렸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으로 합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되기 전까지 아직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인원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두 한꺼번에 쫓겨내지면 짐승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차차 쫓아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자격을 갖추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것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모두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한 충성된 일이고, 물론 마지막에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위상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다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수고, 그것이 도출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막혀졌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중에, 전 세계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성인 분냄이 있는데, 분냄과 나 자신의 자존심이 주의 거룩을 막지 않도록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모든 약속의 근원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번째로 드리래요. 근데 신약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돌아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삭을 그렇게 거침없이 그냥 죽이려고 했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으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돌아간 머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부활로 다시 얻은 거와 같대요. 이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을 위한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얻은 자와 같은 부활을 얻은 것과 같은 축복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정복 못하게 했냐? 너희들이 힘이 약하여 오히려 그 야생 그 짐승들에게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해치면 당할까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람 인구수가 줄면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번성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빨리 갖춰서 저도, 저희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 모두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중에 강력히 요구하는 말씀이 그 민족과 연합하지 마라. 다 내쫓아라.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져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본받을까 봐서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이 시대를 우리가 더 존중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이 가정을 변하고 싶고 나의 말과 행동과 뜻과 계획이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주 전에 무릎 꿇고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니 2주 후에 교회 옮기겠다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교회에서는 운신의 복이 좁겠죠. 은혜 받은 목사님 밑에 있으니 자기의 과거가 노출되었으니 그러니 겸손하게 섬기는데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옮기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31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고 남과 약속한 것에 대한 신빙성을 토가지려고 해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들의 우상은 세상도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요,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잘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주일날 심혈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승리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라 영광이라 말한 것에 정말 관심 없는 듯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승리를 취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는 거죠. 내 명예, 내 자녀가 더 신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합격하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되게 해주시겠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 합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 서 있는 곳이 주께 목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 뜻 이루는데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